성령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의 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이사야 6장의 불로 혀를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사해졌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여, 바로 밑에 보면 그 제목 바로 밑에 괄호에서 이사야 6장 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첫째,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나 MIT 공과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수학한 법학자요 석학자였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는 그리스 문화의 지식의 중심 도시로 그리스의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가 경쟁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소는 책을 많이 소유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는 오보다. 모든 철학과 수사학과 인간의 뛰어난 사상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에피큐레스 학자들 즉 쾌락주의자들과 스토익 철학자들 즉 금욕주의자들이 복음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의 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참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4세기까지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없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미 지혜와 철학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약함과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낙심하였지만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으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영적인 수준에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함과 겸손한 가운데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 복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생각을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만족할 만큼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인간의 충고도 도움이 되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수준 높은 상담사인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너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어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첫째 우리가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메타니아로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자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 개인적인 죄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한때 나는 자만과 자신의 의와 정욕적인 생각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생각과 직설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었던 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회개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